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자, 오늘 리셀 섬김과 교육부 반, 또 그리고 목장 리더분들이 어떻게 섬기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우리 교회가 참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나오는 거 아니지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뒷문이라는 거 나오죠. 앞에서 오는데 뒤에서 세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고 그냥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찾으려면은 아무튼 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는 곳이 없어야 되겠죠. 뒷문이 새서는 아니 됩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최란 장로님이 그러세요. 양이 낫지 목자가 낫냐. 여러분, 그래 양을 목자가 나요? 양새끼를 목자가 나요? 양이 나요? 둘 다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동은 양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꼴도 먹여야 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잘 보호도 해줘야 되고 어쨌든 목동도 목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양도 새끼를 낳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직분자들 리더분들이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 그렇게 교회 예배자가 채워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누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새롭게 교회를 모시고 오는데 절대 부담감 없도록 참 오시면은 참 좋은 교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끔 참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와 교회에 이렇게 정착해서 예배자로 남는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한국교회는 10명이 오면은 2명에서 3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때는 그만큼도 못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교회 사역에서 10명이면 9명, 8명이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가니까 교회가 그냥 새로운 가족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숫자, 그래서 1년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그 숫자가 남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헛거한 것 같은 그런 것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뒷문만 막으면 됩니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온 우리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하죠. 어떤 상황에서 이 교회를 옮기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신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참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도 알고 또 우리 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와 다른 앞전 교회 다른 교회와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 적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아예 교회 자체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고 이렇게 찬양이 좋고 참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소리보다 참 그 교회 가니까 나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 가면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관심 갖고 내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런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벌써 사랑의 빛 자체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참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과 이렇게 목장에 보면은 회장님이 계시고 목장에는 그 셀에는 셀 리더분이 계십니다. 먼저는 큰 짐을 어쨌든 맡으셨으니까 이 셀 리더와 목장의 회장님이 주일의 결석자분들을 잘 파가셔서 최소한 주일 안쪽으로 많지 않습니다. 장기 결석자 말고는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많으면 한 세 분 정도 되실 겁니다. 이분들을 꼭 주일날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갔는데 아무 전화도 없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라고 해서 좀 단어가 그런데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하니까 이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 셀 리더분, 목장 리더분, 그리고 교사분들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올릴 정도로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으시면은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할 수 있으면 주일과 월요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결석자만큼은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저희 목회자들도 또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안부 연락을 꼭 드리셔야 되는데 주일날 봤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잘 계시는 게 안부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이게 편해질 때까지 그걸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셀과 목장 이런 부분을 다 조직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셀 리더분하고 나눈 그 부분 꼭 안부와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전체 식구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결석자 파악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힘드니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어느 분이 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자리에 계시고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그것도 여러분이 못하시면 또 부탁을 하면 돼요. 내가 셀 리더, 목장 리더, 부셀 리더, 교사인데 그거 못하시면 그것도 부탁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못하면 저한테 부탁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한 번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안부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금요일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한 주일이 벌써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참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음을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고마워합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시대요. 병원에 한 분 계셔서 가보면 벌써 누가 다녀가시고 아주 셀 리더 목장 리더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또 우리가 2030 이제 올해 합쳐서 26, 7, 8, 9, 10 이제 한 5년, 4년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여러분 작년부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예배자예요? 160. 여러분 160명 예배를 드리려면은 한 2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한 150명 이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상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니까 160명 예배자를 채운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 나눠서 함께 짐을 져주시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 믿는 표는 나타나는데 예수님 믿는 자다운 그와 같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냥 그러니까 당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런 모습,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과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무늬만 만약에 신도 무늬만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끈을 삼아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남자겠죠. 그러니까 각 집에 다니면서 여자들을 유인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중한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어떤 죄들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잘못된 그리고 또 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긁어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온 인생을 청년이면 청년 때, 장년이면 장년 때 그냥 다 훑어가가지고 저렇게 참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깜냥이 자기 깜냥 하루에 3시간씩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결국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크게 눈이 편찮으신가 보다.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가서 다 보는 그 순간까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패를 들고 있는 바람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이 오세요? 윤장로님 감이 오세요? 전화를 받아더니 패를 들고 있어가지고 화투패를 들고 있는 바람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이 편찮아졌어요. 목사님 전화한 거 패 들고 있다 안 받아가지고 몸이 편찮아졌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겁니까? 전화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같이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 떠나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속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법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범죄를 아버지 앞에 한 거죠. 만약에 남이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 어떻게 해요?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앞에는 죄인이 없어요. 못난 자식만 있죠. 그래서 더 품고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리 아닌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고 리더들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담이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든 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